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되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힘들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정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이름 높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필리니브 친구들,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학년 친구들, 우리 다시 꼭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날을 함께 기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집에서 예배 열심히 드릴 수 있죠? 네, 우리 간사님과 약속하고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간사님 읽을게요.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여행 가본 적 있나요?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간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중국에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중국은 땅이 아주 넓어요. 그리고 중국은 특이하게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 중에 간사님은 티베트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그곳은 산이 아주 높아요. 그냥 간사님이 늘 봐왔던 산보다 더 크고 더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산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산이 아주 컸어요. 근데 그때 산을 타고 있던 그 양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초록색 산에 하얀색 양들이 듬성듬성 있고 그곳에서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들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풀도 먹이고 또 밖에서 쉼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봤던 것 같아요. 간사님이 중국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냐면 산이 아주 높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지평선 본 적 있어요? 지평선은 땅이 쭉 뻗어 있는데 우리는 땅을 보면 우리가 서 있는 이 한국에서 땅을 보면은 저기에도 건물 서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무 건물도 없이 넓은 들판에 저 끝까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그걸 쓸 지평선이라고 해요. 혹시 수평선은 뭔지 아나요? 맞아요. 바다가 있는 곳인데 그 바다 저 끝까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저 끝에도 바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곳이 수평선이에요. 간사님은 그 중국에서 지평선도 보고 수평선도 보고 저 높은 산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간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간사님이 아주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날아가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간사님이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점처럼 보였거든요. 간사님이 중국에 가서 서 있었던 간사님의 모습은 아주 점 같은 존재구나를 깨달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온 우주도 보실 수 있고 지구 전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주 먼지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주 작고 작은 존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쓴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에요. 간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사님은 아주 작은 존재인데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겠구나. 왜냐면 다윗도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그 간사님이 중국에서 봤던 그 사람들처럼 다윗도 늘 들판에서 산에서 여기저기 다니며 양들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런 다윗이 늘 보던 것은 수평선, 지평선, 높은 산이었는데 그것을 보며 자기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를 알지 않았을까? 간사님처럼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우셨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천사는 완전한 존재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을 완전한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자기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고 존귀하다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다윗은 그곳을 돌아다니면 자기가 아주 먼지보다도 더 작은 존재였을 것을 아는데 이런 고백을 오늘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교만해서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혹시 다윗이 누구랑 싸워서 이겼는지 기억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거인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이겼을 때의 나이는 바로 15살이었어요. 10대 나이죠. 지금 우리 6학년 언니 오빠들보다 2살 더 많은 나이예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은 어른들보다도 더 키가 크고 더 등치가 컸던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을 다윗이 돌 하나로 이긴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을 이겼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래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도 그곳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줘서 물리쳤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15살 다윗은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가까웠을까요?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15살 때도 양을 치고 있었어요. 15살 때 너무 양을 잘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전부터 양치는 법을 배우고 익혔을 거예요. 그럼 어느 나이 때부터 했을까요? 아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8살 친구 때부터 다윗은 계속 양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양치는 사람들은 낮에 올라와서 잠깐만 양들 풀먹이고 우리 속에 들여보내고 재우는 게 양치는 게 아니라 양치는 사람들을 몇 날 며칠 동안 이 산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잘까요? 그냥 들판에서 양들이 자고 있는 그곳에서 같이 자고 또 양들이 먹고 있는 곳에서 같이 먹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즉 바깥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분명히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의 들판에는 사자들도 나오고 곰들도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양들을 지켜야 해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 다윗이 밤에 깜깜한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이야 바깥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바깥에 나가도 밤에 바깥에 나가도 어둡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산은 아주 깜깜해요. 우리 친구들 마갈 다락방 뒷산에만 가면 아주 어둡잖아요. 아마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곳에서 아무 불빛 없는 곳에서 양들을 지켰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어렸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를 지켜주세요. 사자가 나와서 우리 양들을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죠? 사자가 나와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죠? 하면서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다윗, 너 하늘을 봐봐. 저 달 보이니? 내가 너를 위해서 비춰주는 거야. 너 너무 무섭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비춰주는 거야. 다윗아, 너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러면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지켜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커서 골리앗이 자신의 하나님을 욕했을 때도 겁없이 나갔던 것은 자신을 늘 어두운 밤하늘을 밤에 자신을 지켜줬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신경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자기는 먼지같이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달과 별들로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지켜본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8편의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그런 자기에게 이 만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줬다는 것까지도 엄청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간사님한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를 갈 수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아봐. 너가 가는 곳마다 보호막을 쳐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거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넓은 들판에 사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돼요.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나요? 간사님이랑 오늘 약속 하나만 할래요? 우리 친구들 아침, 저녁으로 눈 뜨면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나를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계속적으로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우리 친구들 꼭 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하루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늘 하루하루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